자, 오늘은 창세기 81번째 에덴을 지키는 그룹들과 불칼, 화영검에 대한 말씀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을 잠깐 한번 돌아보면 범죄한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죠. 그런데 그때 최초의 복음, 원복음이 선포되어져요. 그러니까 짐승이 피 흘려 죽임당함으로 사람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그게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그분의 희생으로 우리가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이, 가죽옷은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이제 타락한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세요. 왜냐하면 죄인으로 영원히 사는 것이 축복인가요? 비극인가요? 비극이기 때문에 영원한 그 죄인의 상태로 생명나무 열매 먹고 영원히 살지 않도록, 그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내보내세요. 에덴에서. 우리가 오늘은 이제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키시는가, 그 말씀을 함께 보게 될 텐데,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24절, 창세기 3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옛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자, 보시면 사람이 쫓겨나고 에덴을 지키는 존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쫓아내셨다. 쫓아내시고는 어떤 말을 쓰냐면 가라시, 쫓아내다, 내던지다, 버리다. 좀 강하죠. 그 앞에서 내보내시다, 샬라흐라는 말보다 조금 더 강한 느낌의 가라시라는 뜻을 말씀을 하셨어요. 에덴 동산에 사람을 내쫓으시고, 그리고 에덴 동산을 지키는, 에덴을 지키는 존재가 있어요. 근데 그게 어디서 지켰냐면 동쪽이에요. 동쪽이 케뎀이라는 뜻인데, 케뎀은 동쪽, 동편, 동부지역, 이전, 고대, 옛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동쪽이라는 장소적인 의미도 있지만 이전, 옛날이라는 시간적인 의미도 있어요. 이게 같이 함께 작동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에덴 동쪽에 옛날부터 지키던 존재가 있었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존재가 뭐였죠?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 옛날 개역 한글 버전에서는 이 불칼을 화영검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이 에덴을 지키면서 더 구체적이고 핵심적으로는 에덴 동쪽에서 뭘 지켰어요? 생명나무의 길을 지켰어요.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지킨 존재가 그룹입니다. 자, 그룹. 우리 첫 번째 존재가 그룹인데, 그룹은 천사의 종류로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정체성이었어요. 자, 그게 어디냐? 출애굽기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25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서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우리 신약 말씀 히브리서도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9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전의 지성소 뭐예요? 법궤 위에 보면 지성소의 법궤 위에 두 그룹들, 속죄소, 증거궤 나오죠. 이게 지성소에 있는 법궤 위에요. 그 시은자라고 하는 그곳에 덮고 있던 존재가 뭐예요? 그룹들이다 라고 말을 해요. 히브리서에는 보면 속죄소 나오죠. 영광의 그룹들이 이것을 덮고 있는 것을 말해요. 즉 은혜의 보좌라고 하거든요. 히브리서에는 그 은혜의 보좌가 바로 이 법궤 위에 피가 뿌려지는 곳, 그 장소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과 거룩한 임재를 상징하는 그 지성소에 그룹 천사들이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것은 그룹 천사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지성소의 거룩한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이게 바로 그 존재들이 그룹들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 존재가 어떤 존재였죠? 자, 보여줄게요. 그래서 법궤 위에 피가 뿌려지는 장소. 그래서 천사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한 임재를 상징한다. 이것을 딱 기억하면 돼요. 그룹들은.
자, 두 번째 지켰던 존재들은 두루 도는 검이었어요. 불칼, 그리고 화영검. 한 단어로 딱 표현하면 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조금 더 개역 개정에서는 훨씬 더 이제 원어에 가까운 거예요. 이게 라하트라고 하는 불꽃, 검의 날이란 뜻인데 이게 뭐냐면 불칼이라고 먼저는 불이에요. 불이 막 불타는 거예요. 라하트라는 말인데 성경에서 불은 정결과 거룩을 상징해요. 정결과 거룩. 그리고 또 신약적인 개념을 함께 가면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게 돼요. 같이 있는 거예요.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로 태워서 소멸하고 삼키는 불을 말해요. 라트, 불이라는 뜻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신약에서 불하면 바로 이 말씀이 기억나죠. 히브리서 말씀 함께 선포해 볼게요. 시작.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지옥을 말할 때로 불이 등장하죠. 불은 오늘 창세기 문맥에서 볼 때 거룩과 정결을 위한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불은 주님의 거룩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존재가 불이면서 칼이에요. 불이면서 칼. 칼은 헤레브거든요. 칼은 헤레브. 칼이다, 검이다. 그래서 이것은 시작적인 말씀으로 이렇게 말하면 찔러 쪼개는 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찔러 쪼개는 그 검 있죠. 공격 무기. 그래서 하나님의 이 신약에서 검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헤레브, 칼입니다. 그러면 칼하면 뭐가 생각나요? 신약에서. 말씀이죠. 그렇죠. 우리 히브리서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4장 12절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그 칼,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어떻게 해요? 찔러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두루 도는 불칼의 의미와 같다고 볼 수 있어요. 불과 칼이 상징하는 것, 하나님의 거룩과 심판이에요. 에덴 동산 동쪽에서 옛날부터 지켜왔던 존재가 그룹들과 불칼이거든요. 화영검. 정리해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룹들과 불타는 칼로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를 지키세요. 그룹과 불칼의 상징을 해석해보면 하나님의 거룩과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참 신비롭죠. 하나님의 영광의 거룩,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그 불, 정결과 거룩, 그리고 공의 심판. 그것이 함께 지금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키는 존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사람이 쫓겨나고 에덴을 지키는 존재가 첫째가 그룹이었어요. 그룹 천사는 하나님의 영광과 지성소의 거룩하신 임재를 상징해요. 둘째 존재는 두루 도는 불칼. 하나님께서 그룹들과 불타는 칼로 에덴 동산을 지키시는데 그룹과 불칼을 합쳐서 상징해 본다면, 해석을 해보자면 상징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심판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정결하심을 바라봤습니다. 죄인된 우리에게 이제 더 이상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지성소의 임재와 하나님의 불과 칼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그 거룩하신 불로 불타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도록 다시 불타오르도록 역사해 주시고 거룩하신 그 임재 안에, 지성소 안에, 그 영광의 임재 안에 나아가서 그 영광으로 충만하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